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부침이 있기 마련이죠. 업이 있고 다운이 있습니다. 인생이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죠. 그럴 경우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때는 인생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죠. 괴롭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떨어져야 됩니다. 잘 떨어져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떨어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영영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체력장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체육 시간이 여러 시간이었어요. 근데 학교 방침이 그 중에 한 시간은 유도래라. 그래서 유도 시간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는 유단자가 되어서 검은 띠를 띠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방과 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땄습니다. 그래도 그때 배운 기술 중에 다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법입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얼마나 낙법을 강조하시던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낙법이 무엇입니까? 잘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트에 잘 부드럽게 떨어져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럴 때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낙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승리는커녕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낙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 마치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경우 잘 떨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에 인생의 낙법을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오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그래서 큰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낙법을 잘 써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추락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재기했는가.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매트에 잘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난을 당하고 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떨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때는 BC 8세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시대였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 멀리 니느웨 성에 가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한다 그래라. 멸망당하기 싫으면 회개하라 그래. 니느웨는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지금의 이라크 북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북동쪽 800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거든요. 또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거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요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게 싫어서 불순종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집어탔어요. 그 배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다시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무려 3,20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안쯤입니다. 완전 정반대죠. 그것도 아주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안도했던 것 같아요. 야, 됐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착각이죠. 그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파선지경이 되었다. 난리가 났죠. 선원들도 승객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다고. 근데 고대인들의 종교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필시 누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다. 그래서 신이 노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야 색출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샅샅이 색출하는데 요나가 배 밑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너네. 또 요나는 맞아 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하지만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망설이는데 풍랑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칠어졌어요. 요나는 또 강권합니다. 나라니까, 나를 던지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지요. 그 순간 요나의 심정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당해야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추락했어요. 하지만 그로서는 하나님 사랑의 매트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인생의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가 회개하고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근데 요즘에도요 스펌 고래 같은 거는 뭐 20m 이상 길이가 되기도 하고 또 몸무게도 수천 톤이 된다 그래요. 수십 톤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받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겠네. 근데 멀쩡하게 생존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은 아주 질식할 정도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소화액이 분비됐겠지요. 이런저런 점액질이 분비됐겠지요. 그 가운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소화액은 먹이를 잡아 먹으면 그거를 녹일 정도로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죽는데 근데 생존했어요.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뱃속이 마치 성전과 같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끝장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은 1차적으로는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방향도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세요.
또 편재하세요. 그거 어디든 다 계시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던 거죠. 성전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요나는 기뻤을 것이죠. 야,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나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다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통절하게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바다의 무서운 곳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징계 결과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2장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곳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막 물결이 얼마나 출렁이고 풍랑이 일대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또 물속 나름대로의 그 물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몸을 삼킬 듯이 그 물결이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자기를 둘러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5절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러니까 마음속까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5절 계속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바다풀. 바닷물 속에도 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머리를 얽어매고 자기 몸을 감싸고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6절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도 평지 같은 게 있고 구름 같은 게 있고 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산의 뿌리니까 뭐예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바다 밑바닥에 바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 탓이지, 내 탓. 누구를 탓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뱃속에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치질 않았어요. 받아주셨음을 그는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받아주세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참회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지독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통절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 또 용서받은 그 감격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 가운데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몰라 하고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주십니다.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자비로 받아주셨어요. 물고기로 받아주셨어요. 이쯤 되니까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어때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만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곳이 정말 안전하구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스로 가는 뱃속이 더 편했을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이 더 편했을까? 뱃속 뭐 다른 배지만 표현이 겉으로는 똑같지요.
어느 뱃속이 더 편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뱃속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이 더 편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뱃속은 시설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배 밑창이니까 어쩌면 누워서 잘 정도 시설, 그러면 1등석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치는 그의 마음이 뭐 그렇게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마 새우잠을 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어때요? 컴컴하고 악취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야, 여기가 안전하구나, 오히려 감사하구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 맞을 거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빙빙 도는데 시간이 가고 컴컴해져요. 사방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문을 슬며시 밀고 살짝 들어가지만 피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어때요? 야단 맞고, 심한 경우는 회초리 맞고. 하지만 그렇게 치르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홀가분해져. 에이, 일찍 들어올 걸, 차라리.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치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로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우리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우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또 내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끼는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받고 자비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정말 들어주셨어요.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은 음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난당해서 어쩔 줄 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합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자비로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도와주시네. 너무 기뻤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바로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듣고 응답하시네.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아삽의 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기도할 찬스예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환난 때에 기도해서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애매하게 체포됐어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매맞고 고문당하고 착고에 묶여서 갇혔는데 여러분, 밤이 되면 어때요? 상처가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온몸이 욱신욱신 쑤셨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였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깨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막 지진이 막 지축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막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각 죄수를 묶었던 것이 다 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추록하면 되는데 그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감옥문이 활짝 열렸네. 그 안 컴컴해서 잘 안 보이니까 야,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당황한 나머지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까? 자결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를 놓치면요, 중요한 죄수의 경우는 간수가 다 책임져야 돼. 처형당할 수도 있어. 또 심한 경우는요, 가족들까지 같이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차라리 내 한 몸 자결해서 희생하면 우리 가족들만큼은 보호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제지하지, 잠깐, 왜 아까운 목숨 끊어? 우리 안 나갈게, 걱정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왜 깜짝 놀랐습니까?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딨나. 간수가 죽어주면 좋지. 탈옥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나갈 테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봤다.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외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대접하고 말씀 듣고 온 식구가 다 세례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옵니까?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핀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무슨 뜻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백야와 흑야가 있습니다. 백야는 무엇입니까? 하절기에 낮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밤에도 환해. 그래서 백야죠. 밤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흑야는 반대로 동절기에 어때요? 밤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낮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밤에 아침이 오려나?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아침이 오죠, 결국은.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거 느끼잖아요. 동지섣달에 긴긴 밤. 그러나 어때요? 새벽이 오죠? 동이 트죠?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죠? 그렇습니다. 낮이 안 올 만큼 긴 밤은 없다. 정말 의미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갈라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마치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난 줄 알았어요. 실패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더 간구해야지. 뭐지요?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육지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요. 정말 잘할게요. 사명 맡기시면 잘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잘하겠다고.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우상 숭배자들이지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신하니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한번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새로운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을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거 상식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죠.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뭐예요? 안 죽고 이 안에 있으니까 소화불량이죠. 소화불량. 그렇잖아요. 소화불량. 그래서 막 왜 이래 더부룩하고 내려가질 않고 이상한 거예요. 물고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야 뱉어, 불편하면 이제 뱉어. 그래서 토해냅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아이고 더부룩하고 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이래. 뱉었어요. 퇴 했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요나가 슝 하고 나가가지고 육지에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상상해 봤어요. 야 이거 완전 하나님의 축포래. 축포 쏜 거예요. 됐다 나가라.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했어요. 야 이제는 사명 감당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큰일 나. 하나님이 심판해서 40일 후에는 멸망할 거야. 물론 요나는 마음속에서 흔쾌하지는 않았어요. 아유 이 사람들이 뭐 회개하겠어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동안 말씀을 전파했는데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고 구원하셨지요. 그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구를 추산하면 50만, 60만 실이 됐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하신 거예요. 순금 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그를 다시 쓰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똑같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물고기 뱃속이요 신학교 같이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낮추고 연단하고 그래서 순금신앙으로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빼고 막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을 쭉 보면 고난이 닥쳐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아직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야 그때 실패해요. 포기하지만 아직은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면 실패가 아니죠. 잘못됐어도 그것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지 아직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게 본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야구에서 나왔어요. 야구. 미국 야구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감독으로 활약했던 요기 베라가 있어요. 요기 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흔히 야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야. 그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1973년 그가 뉴욕 매치의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그 팀이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이고 끝났네 하면서 와서 빈정거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이번 시즌은 놓치셨네요. 뭐 포기할 수밖에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받아쳤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그 팀이 꼴찌를 달리다가 세상에 남은 몇 경기를 계속 이기고 결과는 그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맞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그것도 계속 반복될 때, 그리고 갈수록 더 큰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실패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자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실패가 아니에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냥 넘어지고 끝나면 실패야. 근데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발딱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실패 아니라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7번까지 넘어졌던 건 뭐예요?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어. 프로세스였어. 그거는 아직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승리를 위한 과정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축전기를 발명할 때 이러합니다. 그는 2만 번의 실험을 거듭했는데 번번이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방문객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2만 번이나 실패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정색하면서 응수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실험에는 실패가 없어요. 2만 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배운 것뿐이죠. 이런 배심이 있었기에 그는 마침내 축전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디슨 말이 맞잖아요. 2만 번 실패한 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었어. 2만 번 플러스 1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성공했잖아.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르지요. 몇 달 전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렸던 간증을 잠시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왔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금융계 위기 극복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은 분이에요. 윤만호 장로님, EU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숱한 위기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살적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그래서 한쪽 다리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 혼자서라도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커져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있었는데 번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하는 수 없이 다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미션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는데 그날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얼기설기 있었던 그 열등감, 원망, 근심, 죄악 그것이 다 풀려지고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또 청년 시절 이성과의 만남도 실패했습니다. 어머니가 막 반대해서 할 수 없이 헤어져서 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 자매를 보고 자기를 보고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어려서부터 바라던 외교관 못 됐고 교수 못 됐지만 그 대신에 은행원이 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됐더라라는 거예요. 학업과 업무상 해외에서 실컷 지낼 수 있었고 또 금융 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할 수 있었고, 야, 하나님이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다 이루어 주셨네. 그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승리의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이 많고 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결국 승리 모든 꿈을 이룬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IMF 때에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융인으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어서 그 외환 위기 극복하는 여러 주역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부침이 있어요. 업도 있지만 다운이 있어요.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러 좌절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 떨어질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떨어져도 하나님에게 떨어지세요. 사랑의 매트에 잘 떨어지는 낙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고난이 와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계속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실패는 없고 승리를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 안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자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하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떨어져도 하나님께 떨어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안기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요나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